계시록 12장이죠. 우리 일곱 나팔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12장, 13장, 14, 15장이 또 그 사이에 막간 사이에 배후를 보여줍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었다. 어떤 뭔가를 나타내 주는 거지요.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말은 빛 가운데 쌓였다. 빛이 찬란하게 비쳤다. 빛을 입은 사람이었다.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이 있고 아이를 뵈서 해산하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해를 입은 여자, 보편적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붉은 용,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다. 대단히 특별한 거죠. 붉은 용을 붉은 뱀 또는 라합, 악어, 시편 74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악어였다. 하늘에 붉은 용이 보이는데 권세가 있고 지혜도 있고 힘이 있었다. 그런 말이죠. 아마 요한이 이렇게 지금 성경에 쓸 때는 그 마귀의 세력, 특별히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7 황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붉은 영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시켰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자, 하늘에 뭐가 보입니다.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후가 뭐냐? 하늘에 큰 이적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하늘에 다른 이적 붉은 용이 보였다. 그런데 그 여자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 그럼 그 여자의 아이가 누굽니까? 5절에.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자, 이것은 거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에 대한 그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리스도 또는 교회, 거기 보니까 핍박을 받아 도망가서 1260일 42달이고 3년 6개월이죠. 꼭 그런 이야기 하죠. 3년 6개월 피신에 있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성도들, 또 용과 마귀의 모습들. 칠절은 전쟁이 있었다. 근본적인 전쟁. 처음부터 전쟁이 있죠. 미가엘과 사자들이 용과 싸웠다.
미가엘은 군대 천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을 물리치고 용은 쫓겨나고, 그래서 8절에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9절 큰 용이 내어 쫓겼다. 그 싸우는 큰 용은 누구냐? 뱀이었다. 마귀였다. 사탄이라고 한다. 온 전하를 꿰는 자였다. 그와 그 사자들 졸개들이 땅으로 내쫓겼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말한 사탄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천사처럼 아름답고 참으로 귀했는데 교만하고 하나님과 비키고자 하고 대적하다가 쫓겨난 거죠. 오늘 아침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 사탄과의 싸움, 사탄이란 말은 대적한다, 파괴시킨다. 마귀는 갈라놓는다, 참소한다. 그래서 사탄은 수없이 유혹하기도 하고 사탄 그런 거죠. 오늘 다시 한번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근본적인 싸움. 교회와 그리스도 성도들은 그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누굽니까? 9절 용이다. 뱀이 미혹했지 않습니까? 유혹하는 거죠. 시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도 마귀가 시험했다. 다시 한번 7절 하늘에 전투가 있었다. 전쟁이란 것이 참 보통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싸움, 유혹하기도 하고 참소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자, 묵상은 자꾸 읽어야 돼요. 하늘의 전쟁이다. 근본적인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 신앙생활은 대적이 있어요. 사단과 마귀예요.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한다.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성경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믿음을 굳세게 가져라. 그럼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계시는 근본을 보여주지요. 근본에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참소하고 시험 들게 하고 방해하는 자다. 신앙생활은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지. 나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시험이 와요. 회방을 해요. 하기 싫은 마음을 줘요. 딴 마음을 주지요. 이건 잘 믿어도 오래 믿어도 마찬가지다. 특히 새신자들은 이게 심하다. 변덕이 일어나죠.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게 뭐냐? 9절에 큰 용이다. 예뱀 마귀고 사단이다. 온 천하를 꿰고 유혹하는 자다. 그들은 하늘의 전쟁에 치였어요. 내쫓겼어요. 이 땅에서 이제
뭔가 자기 하소연을 찾지요. 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쓰임 받느냐, 그리스도의 종이 되느냐,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러겠냐. 자, 그 다음 봅시다. 10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다.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정죄하고 시험 들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거죠. 이런 자가 쫓겨났다. 자, 마귀가 쫓겨났는데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가 속죄지요. 원수 마귀는 우리의 잘못을 잡고 그 죄를 잡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죄를 질 때는 발판을 놔주고 내 권세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속죄하니까 마귀가 발판을 딛고 올라올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죄 사함 받으면 깨끗함 받으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는 패하고 그를 이기었으니 그 다음에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충성된 믿음. 믿음은 충성된 겁니다.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끝까지 이 충성을 보여야죠. 자, 그러면 마귀는 떠나가고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용과 에뱀, 마귀, 사탄이 방해했다.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해야 된다. 자, 12절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데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요? 마귀가 거기 내려갔다.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내려가서 회방하고 핍박하고 13절에 그랬죠. 용이 땅으로 내쫓은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파괴하는지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 날개 받아 광야 그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독수리 날개는 언제나 출애굽할 때 자기 백성들을 두 날개로 보호했다. 또는 거기다 업어서 날라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어떤 분들은 독수리 두 날개를 주님의 두 손, 십자가의 은혜로 표현하면 되더라고요. 일단 우리 죄인이 죄와 저주에 붙을 수밖에 없는데 어린 양의 피, 그의 양손에 못을 받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 이건 영원한 속죄지요. 완전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의 속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그 보혈로 영원히 온전히 속죄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양육한다. 15절 보십시오.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서 떠내려가게 합니다. 홍수가 난 거죠. 이 세상은 어떤 거는 바람이 불고 물결이 흘러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 유행 따라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 사막지방의 땅에 물은 흘러오다가 자취 없이 땅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단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엄청난 홍수나 세상의 물결,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 홍수는 혼돈한다, 타락한다, 불의의 창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떤 물 가운데로, 혹시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7절, 용은 끝나지 않죠. 여자에게 분노하고 여자의 남은 자, 이게 성도들이고 교회들입니다. 남은 자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싸우려고 서 있었다. 자, 7절 하늘의 전쟁이 끝나지 않죠. 계시록은 근본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언제나 원수가 있고 방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의심이 오고 갈등이 온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공동체가 소중하고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방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은 꼭 보호의 손길,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러니까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손을 잡는 기도의 동지들이 필요하고요. 합심하는 기도가 중요하고요.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는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 굳게 선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늘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 이 땅에 그 악마의 세력이 와 있다.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든 어린 양의 피를 내세우든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든 이것이 귀한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패배한 용들이, 마귀, 뱀, 사탄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길 것도 이기는 방법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힘입으면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성령 함께 해주시고 이기는 길이 어린 양의 피 속죄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저를 이기었으니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죽기까지 충성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사고도 많고 악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험도 많은 것 알게 도와주시고 대적이 있는데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내 입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날 대신에 싸우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혼돈하고 죄악의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떠내려가기 쉬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청소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승리의 찬양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견고하도록 믿음에 굳게 서도록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 이 죄인을 속죄하시려고 거룩한 몸을 깨뜨리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대신 담당하신 주 예수의 크신 은혜 감사하고 찬양에 살게 하시고 은혜에 젖어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증거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충성된 믿음 진실한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성도들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을 입혀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 찬양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네가 불 가운데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증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 간증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고난과 위기와
문제와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간증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기도 성도들 성령의 임재가 늘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의 축복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소망